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은 하박국 1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수양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아멘. 아멘. 오늘 저희들 함께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들이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이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데 자녀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내가 죄인 되었음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과 함께 걷습니다. 그러나 그런 신앙의 여정 가운데 때로는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애타게 찾고 불러도 하나님이 아무 말씀을 하지 않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러한 경험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세계 2차 대전 때 독일의 한 젊은 목회자가 있었습니다. 본 회퍼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는 나치 정권을 보면서 이 학살과 억압, 하나님 어떻게 이들을 가만두고 계십니까? 하나님 왜 침묵하고 계십니까? 하고 하나님께 씨름하며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그는 히틀러를 암살했다는 모의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목사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침묵과 씨름하며 고뇌하게 됩니다. 하나님, 왜 잠잠하십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한 선지자가 이런 동일한 질문을 하나님 앞에 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 하박국은 이 동일한 질문을 하나님께 던집니다. 하나님, 우리 유대 왕국을 보고 계십니까? 악인이 번성하고 있습니다. 의인이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그는 다음과 같이 하나님께 외쳤습니다. 하박국 1장 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외칩니까? 하나님, 내가 부르짖어도 왜 주님 듣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내가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외칩니다. 찾습니다. 왜 주님 잠잠하십니까? 혹여나 이 자리에 있는 성도 여러분 가운데서도 이러한 비슷한 경험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내 삶이 이해되지 않아서 이 세상이 너무 막막해서 하나님 응답 좀 해주세요 라고 외치고 있는데 하나님은 잠잠히 침묵하실 때가, 그런 경험을 하실 때가 있습니까? 그럴 때 우리들은 어떻게 이 침묵을 이해해야 할까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은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서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의 부재가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많이 하는 오해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침묵하시면 하나님 거기 계신가요? 떠나셨나요? 더 이상 저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인가요? 하나님의 침묵을 하나님의 부재로 이해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흔히 하는 오해 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 오늘 하박국 선지자를 보면 유다가 도덕적으로 몰락해 가고
영적으로 무너지는 그 과정 가운데서 다음과 같이 하나님께 외칩니다. 하박국 1장 3절에서 4절 함께 읽습니다. 어찌하여 내가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아멘.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외치나요? 하나님, 제 눈에는 죄악이 보이고 있습니다. 패역이 보이고 있습니다. 겁탈과 강포가 보이고 있습니다. 변론과 분쟁이 보이고 있습니다. 전혀 정의가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면서 2절에 외쳤던 것처럼 언제까지 잠잠하시려나이까 하면서 하나님께 외치고 있습니다. 마치 선지자의 눈에는 이 겁탈과 강포와 분쟁과 분란이 너무나도 확연하게 보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두 손을 놓고 계신 것만 같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안 계신 것일까요? 하박국 선지자 눈에는 전혀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계신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커튼 뒤에서 역사를 흔들고 계셨습니다. 왜냐? 바로 다음 5절과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처럼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아멘.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언제까지 이렇게 유다의 몰락함을 보고 패역함을 두고 심판 토하지 않으시고 가만히 두시렵니까? 라고 외치는 하박국에게 내가 생전에 네가 살아있는 그때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인데 갈대아 즉 바벨론 나라를 일으켜서 내가 심판할 것이다.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 같니? 커튼 뒤에서 내가 역사를 흔들고 있었다. 갈대아 사람들을 일으킬 것이고 이 바벨론 왕국이 유대를 치고 심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무엘상 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백성들과 전투를 치르게 됩니다. 전투를 치렀는데 깜짝 놀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패하게 된 겁니다. 4,000명이나 쓰러지게 된 것입니다. 아니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어떻게 블레셋 백성들에게 패할 수 있는가? 그래서 장로들이 초강수를 둡니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진영으로 가지고 옵니다. 왜?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상징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들어오자 이스라엘 군인들은 소리를 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이제 함께 하시니 우리가 승리한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갑자기 이스라엘 진영에서 소리치는 소리가 들립니다. 쟤네 뭐야? 그러자 소문이 들립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도착했대. 그들의 신이 그들과 함께 하신대. 이런, 우리 이제 졌구나. 그런데 전쟁이 붙게 됩니다. 그리고 깜짝 놀랄 반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패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에는 3만 명이 쓰러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까지 빼앗기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엘리 선지자의 며느리는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더 이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구나. 하나님이 침묵하시다니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구나. 하나님이 떠나셨구나. 그리고 이 블레셋 백성들은 빼앗은 이 언약궤를 다산 신전에다가 둡니다. 다곤 신전에다 딱 두고 어찌 한번 보자라고 하는데 그 다음날 찾아가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다곤 신상이 언약궤 앞에 엎드려져 있습니다. 뭔가 이상한데 하고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다시 오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다시 다곤 신전이 쓰러져 있고 신상이 쓰러져 있고 목이 잘려 있고 두 손이 여기저기 뒹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전염병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블레셋 백성들은 깜짝 놀라고 빨리 하나님의 언약궤를 되돌려 보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침묵을 어떻게 이해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마치 침묵을 하나님의 부재로 이해한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그 자리에 안 계셨나요? 아니요. 하나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때로 우리들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 때로는 하나님이 잠잠하실 때 하나님이 나로부터 멀어진 것처럼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버리셨나요? 하나님, 저를 떠나셨나요? 그러나 때로는 겨울철의 밭이 죽은 것 같고 아무런 생명이 없는 것 같지만 그 가운데 씨앗이 뿌리를 내리고 봄이 다가오면 새싹이 돋아나듯이 우리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을 때에도 하나님은 커튼 뒤에서 역사를 흔들고 계셨던 것처럼 우리들 심령 깊은 곳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계시며 하나님은 복음의 씨앗을 뿌리 내리고 계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의 부재가 아닐 수 있습니다. 둘째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의 무건이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도 안 하고 계신 것 같다는 오해를 할 때가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유대가 영적으로 무너지는 걸 보면 애통해합니다. 하나님 무언가 바로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면서 다음과 같이 외칩니다. 다시 함께 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아멘. 뭐라고 외칩니까? 율법이 해이해지고 있습니다. 정의가 전혀 구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라면서 하나님께 외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고 계셨을까요? 때로 그럴 때가 있습니다. 자녀들이 동시에 와서 같이 얘기하면 어떻게 합니까? 부모님이 한 번에 한 사람씩만 말을 해. 왜? 두 명이 동시에 얘기하면 둘 다 동시에 얘기하고 있는데 소리가 잘 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남편분들 그러지 않습니까? TV를 보고 있을 때 아내분들이 오셔서 말씀하시면 들립니까? 안 들립니까? 안 들리는 척을 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안 들립니다. 핸드폰을 하고 있을 때 아내분들이 오셔서 말씀하시면 들립니까? 안 들립니까? 안 들리는 척을 하는 게 진짜 아니라 안 들립니다. 때로는 우리가 무언가 집중하고 있을 때 분명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데도 들리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잠잠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듣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도 동일한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박국은 무엇에 소리를 크게 듣고 있습니까? 정의가 실현되지 않고 있습니다. 폭력이 있습니다. 분란이 있습니다. 분쟁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신음소리가 너무 크게 들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작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도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세상의 소리가 너무 크게 들려오고 있기 때문에. 바로 엘리야 선지자가 이러한 경험을 합니다. 우리 모두 엘리야 선지자가 850대 1로 싸웠던 그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모두 죽여버립니다. 이스라엘아 바로 알지어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하늘로부터 불을 내리시는 신이 진정한 하나님이신데 보지 않았느냐. 바알 선지자들,
아세라 선지자들 다 가짜 선지자들이다. 모두 죽여버려라. 그러자 이세벨 여왕이 노발대발합니다. 나의 선지자들을 죽여버리다니. 너 내일 이 시간대쯤이면 너도 똑같은 처지에 놓일 것이야. 그러자 엘리야 선지자는 갑자기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그리고 그는 광야로 도망갑니다. 더 나아가 불에 숨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외칩니다. 하나님 계신가요? 왜 침묵하고 계신가요? 하나님 제 상황을 보고 계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하나님을 위해서 이러한 일도 했는데 저만 남은 것 같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다음과 같이 나타내십니다. 열왕기상 19장 12절에서 13절 함께 있습니다.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의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아멘. 지진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음성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불이 있을 때도 하나님의 음성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세미한 음성이 들립니다. 그 세미한 음성이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엘리야야 너 어찌해서 여기 있니? 너 왜 여기 있는 거야? 엘리야야 왜 여기 있는 거야? 이 자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입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에게 말합니다. 너 왜 여기 있니? 엘리야는 왜 여기 있습니까? 무슨 소리에 이끌려서 이 동굴까지 들어오게 되었습니까? 두려움의 소리에 사로잡혀서 너 내일 이맘때쯤은 죽을 거야 라는 이세벨 여왕의 소리를 듣고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분명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엘리야가 서 있기를 원하는 그 자리가 있는데 그는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두려움의 소리만 듣다가 도망쳐 광야에서 도망쳐 이 굴까지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때야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너 왜 여기 있니? 너 여기서 뭐 하고 있니? 내가 너를 이 자리에 불렀니? 여기가 네가 서 있어야 할 자리이니. 하나님이 잠잠하셨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무 말씀을 안 하고 계셨던 것이 아닙니다. 분명 하나님도 엘리야를 인도하고 말씀하고 계셨는데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고 계셨는데 엘리야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어떤 소리를 크게 듣고 있었던 것입니까? 두려움의 소리를, 이세벨의 목소리를 크게 듣고 있었던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침묵하십니까? 하나님 아무 말씀도 안 하고 계십니다. 방관하고 계신 건가요? 저에게 아무런 관심이 없으신 건가요? 그런데 어쩌면 우리가 이 세상의 소리를 너무 크게 듣고 있어서, 나의 고통의 소리를 너무 크게 듣고 있어서, 나의 실망과 좌절과 분노와 상처의 소리를 너무 크게 듣고 있어서 정작 하나님도 같이 말씀하고 계시는데,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들은 이 세상의 소리에 이끌려 이 고통과 분노와 좌절과 실망과 절망의 소리에 이끌려 엘리야가 광야로 동굴로 향했던 것처럼 엉뚱한 곳으로 향하고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의 무건이 아닐 수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신데 우리는 다른 소리를 너무나 크게 듣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때로 침묵이 하나님의 부재가 아니라면, 침묵이 하나님의 무건이 아니라면, 그러면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
침묵은 우리를 빚어가는 시간입니다. 침묵은 우리를 빚어가는 시간입니다. 침묵은 징벌이 아닙니다. 훈련입니다. 침묵은 버림이 아닙니다. 준비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믿음의 선조들은, 많은 믿음의 선조들은 이 침묵의 시간을 지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인해서 이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바로 아들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바로 다음에 아브라함이 아들을 갖게 되었나요? 아니요. 아브라함은 오랜 시간 25년을 기다려서 기다리고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 또 기다리다가 그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하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자 그에게 아들 이삭이 주어졌고 그는 믿음의 선조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팔렸습니다. 하나님 왜 저를 가만두시나요? 형들이 저를 팝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열심히 노예로서 생활하고 있는데 억울하게 또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하나님 왜 침묵하시나요? 저 너무나도 억울합니다. 그런데 그 침묵 가운데 요셉은 무엇을 배웁니까?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겠다. 그 기다림의 자리에서 요셉은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해석하는 방법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집트에 많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보내신 것이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왕위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럼 바로 왕이 될 것 같은데 왕이 되나요?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됩니까? 도망다닙니다. 동굴에서 동굴로 도망다닙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죽음을 경험할 것 같습니다. 사막의 골짜기를 걸어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하지만 그것을 버텨내면서 견뎌내면서 다윗은 빚어집니다. 무엇으로 빚어집니까? 찬양의 사람으로 빚어집니다. 그 시간 가운데 수많은 시편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도 침묵의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까? 이 침묵의 시간은 쓸모없는 시간이 아닙니다. 버리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떠나 계신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방관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어쩌면 나를 하나님의 도구로 빚어가는 시간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의 침묵은 우리를 빚어가는 시간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침묵은 친밀함을 향한 하나님의 초대입니다. 침묵은 때로 사랑의 가장 깊은 표현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연인들이 막 말을 하기도 하지만 어떻게 합니까? 앉아서 서로 침묵 가운데 그냥 극히 바라보기만 해도 그렇게 좋습니다. 별 말하지 않습니다. 처음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없나요? 다들 해보셨죠? 바라보기만 해도 너무 좋은 겁니다. 너무나도 사랑하는 오래된 부부가 어떻게 하나요? 서로 제잘제잘하기도 하지만 그냥 서로 바라보기만 해도 몇 마디 하지 않아도 서로 그 마음이 전달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침묵이 더욱 친밀함을 향한 하나님의 초대일 수도 있습니다. 항상 응답만 기다리기보다 내 도움의 손길만 간구하기보다 나를 바라봐 주겠니? 그냥 나의 임재 그것만이면 충분하지 않니? 내 손에 무엇이 들렸나? 무슨 선물이 들렸나? 무슨 도움의 손길이 들렸나? 무슨 응답이 들렸나가 아니라 침묵 가운데 그냥 너를 바라보고 너를 사랑하는, 여전히 그 자리에서 너를 극히 바라보는 내 마음의 소리가 들리니? 때로는 그 침묵이 하나님의 부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무건이 아니라 더 깊은 친밀함을 향한 하나님의 초대이기도 합니다.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 답답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기다리는 것을 매우 싫어합니다. 특히나 한국인의 특성상 아프리카를 가도 아프리카 사람들, 한국 사람들과 같이 일하는 아프리카 사람들이 가장 첫 번째 배우는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빨리빨리, 빨리빨리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기다리는 것이 너무나 힘듭니다. 특히나 하나님께서 잠잠하실 때 너무나 힘듭니다. 하지만 이 침묵은 하나님의 부재가 아닙니다. 이 침묵은 하나님의 무광과 방관이 아닙니다. 버리신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를 빚어가는 시간입니다. 바로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방관하실 건가요? 언제까지 이렇게 저희들을 버리실 건가요? 보이지 않습니까? 이 패역한 백성들, 악인이 승하고 있습니다. 의인들이 망하고 있습니다. 정의가 굽어지고 있습니다. 실현되고 있지 않습니다. 라고 외치던 이 하박국 선지자. 그러나 그 침묵 가운데 하박국 선지자는 빚어져 갑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에 하박국 선지자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 함께 읽습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침묵이 결국 믿음의 고백으로 결말을 맺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이거 없고 저거 없고 저거 없고 저거 없어도 다 없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만으로 저 기뻐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저 즐거워합니다.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부르짖던 하박국 선지자. 그런데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 그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 그냥 하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얼굴만으로, 임재만으로도 충분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윗도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을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함이라.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그 침묵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옆에 계시다는 것을 깨닫기만 한다면, 그 그윽한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사랑하신다는 그 세미한 음성이 들리기만 한다면 그것만 되지 않겠습니까? 시험 기간에 선생님이 말씀을 하시나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그 자리에 안 계신가요? 그렇진 않습니다. 바로 옆에 잔잔히 서서 얘가 어느 정도인가, 얼마나 성장했는가 극히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이 침묵 가운데 우리 바로 옆에서 잠잠히 아무 말씀 안 하시며 네가 얼마나 컸는지 한번 보자. 그리고 이 침묵 이후에 네가 더 성장한 너를 기대한다 라며 그윽한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보실 수 있습니다. 혹여나 침묵,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 씨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다면 더욱 친밀해지다는 하나님의 초대를 받으시고 응하시는 여러분과 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이 세상에 고통 소리와 비명 소리와 나의 아픔의 소리와 상처의 소리와 절망의 소리와 실패의 소리와 좌절의 소리가 너무나 크게 들려 하나님 왜 침묵하고 계십니까? 왜 아무 말씀도 안 하고 계십니까? 내가 이렇게 외치고 외치는데 어느 때까지니까? 라고 외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세미한 음성으로 나는 여전히 이 자리에서 너를 바라보며 아직도 여전히 너를 사랑한단다. 나의 음성이 들리느냐? 엘리야에게 들렸던 그 세미한 음성,
엘리야, What are you doing here? 여기서 뭐하니? 내 음성이 들리지 않았니?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이 세상의 소리가 저희 귓가에, 저희 마음에 너무 크게 들려서 마치 하나님께서 아무런 말씀을 안 하신 것 같고, 하나님께서 떠나 계신 것 같고, 방관하신 것 같고, 나를 버리신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 Be still and know that I am God.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겠습니다. 하나님의 세미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라고 주여 함께 외치고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주여.